창세기 32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먼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시는 건 맞으시지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 야곱과 에서의 거의 이제 마지막 자락, 특별히 야곱,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성경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 하나님과 씨름을 했던 야곱의 이야기는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이야기 중에서 단연코 최고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과 더불어서 특별히 창세기 28장 15절 잠깐 볼까요? 우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야곱 사건의 핵심 두 가지가 있다면 이 28장 15절 사건과 오늘 우리가 읽어볼 씨름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28장 15절 사건, 이 사건을 저는 그냥 보통 베델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28장 15절 말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 귀한 말씀이고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있는 야곱의 사건인데요. 예전에 기억이 납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 야곱 관련해서 선극을 했어요. 문학의 밤 같은 선극을 했는데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표현해야 되는데 요즘 현대에서는 이렇게 사다리를 표현할까요? 안 할까요? 뭘 하냐면 천사들이 뭘 타냐면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어떤 천사는 늦게 와요. 아이 늦게 눌렀어. 어떤 천사는 야 너 삐 소리가 나니까 몸무게 나가니까 다음에 타 그러면서 선극을 할 때 그렇게 재미나게 표현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아마 그런 생각도 해요. 28장 15절 사건을 묵상하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여기가 베델이다라고 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셨을 때는 사다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엘리베이터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엘리베이터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베델에서 하나님의 언약 사건과 더불어서 가장 흥미진진하고 의미가 있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창세기 32장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사와 씨름을 했던 이 사건, 야곱의 삶을 두고 최대의 변환점이죠.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변화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 전에 변화가 되었을까? 아니요. 변화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었지만 이 사건을 필두로 해서 야곱이 완전히 뒤바뀌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보십시오. 32장 24절과 25절 다시 한번 돌아올 텐데 2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무엇을 했다고 나와 있죠? 씨름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씨름하면 우리는 상상합니다. 뭐죠? 천하대장군 같은 거 막 그런 거 그런 씨름을 생각을 하는데 이 씨름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뭐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 fight라는 단어를 써요. 싸운다는 단어. 그리고 히브리어 원문도 마찬가지인데 히브리어 원문에 아바크라는 말을 쓰는데 뭐냐면 몸을 막 뒹굴거리면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 밤새도록 몸싸움을 했다라는 단어로 싸움을 표현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씨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거겠죠. 목숨을 걸고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니까 어쩌면 레슬링에 더 가까운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사건에서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씨름을 했다라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누가 변화되었냐, 야곱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에 집중을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평생 속이는 자로 살았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도 속이고
외삼촌 라반과 경쟁하면서 서로 속고 속이면서 살았는데, 이런 식으로 속이는 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했다가도 이 복이 달아나게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고 싶어 하셨던 거고요. 그게 무려 몇 년이 걸렸냐? 20년이 걸렸어요. 2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절차입니다. 여기서 궁금합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가 죽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았던 이유, 왜 끝까지 그 천사를 붙잡았을까? 오늘 그 과정을 한번 쭉 훑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야곱이 씨름을 했던 그 길까지 한번 쭉 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외삼촌 라반과 완전히 결별하고, 지난주에 이어서입니다,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라반과도 어떻게 결별했는지 나와 있어요. 31장 한번 돌아가 볼까요? 성경책 31장 5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라반과의 마지막입니다. 31장 5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야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아니할 것이라. 확실하게 약속을 하는 거죠. 라반과 여기를 경계점으로 해서 절대 서로 간에 넘어오지 않는 걸로 하자라고 지금 라반이 야곱과 약속을 맺는 장면입니다. 라반과 헤어진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라반이 이제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잖아요. 딱 보니까 야곱이 어때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지키고 복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야곱을 건드리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약속을 하고, 이 다음 장면 이제 야곱이 본격적으로 돌아가는 여행길을 떠나는데, 그게 바로 32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32장에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성경책을 자세하게 보시는 분들은 이런 장면도 있었구나 싶은데, 오늘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32장 1절과 2절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하나 나와요. 여러분들 마하나임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하나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그 구절인데, 32장 1절과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 중에서도 마하나임 찬양단이 있었어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영, 하나님의 군대, 그런 말이거든요. 야곱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되는데 계속 잔머리를 굴리면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괘씸하죠. 야, 나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해보려고 하는구나. 근데 이 마하나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신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하나임이라는 말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군사들, 하나님의 진영, 그러니까 길 가다가 야, 하나님의 군사가 저기 있네, 그 장면을 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해합니다. 여기서 야곱이 봤던 것은요, 자기의 진영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보는 거예요. 이게 좀 문법적으로 들어가면 좀 복잡한 게 있는데, 단순하게 보면서 환상 가운데 무슨 천사들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본 게 1절과 2절 마하나임의 핵심적인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길 떠났다고 생각해요. 야곱이 이제 에서의 집으로 길 떠났다고 생각하는데, 이 출발하는 길조차도 얼마나 야곱이 떨렸겠어요. 이 광야를 지나서 엄청난 민족을 이끌고 또 가야 되는데 이 길을 과연 갈 수 있을까? 가서 잘할 수 있을까? 두려웠겠지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라반의 집에서부터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 옛날 20년 전에는 에서를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갔을 때의 혈혈단신이죠. 근데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서 에서의 집으로 갈 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요.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엄청난 무리가 이동을 하는데, 우리가 대충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무리가 이동을 하는지 창세기 32장 13절 말씀 보실래요? 32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에서를 만날 것을 대비해서 형에게 선물을 주는 장면이 나와요. 선물로 미리 자기의 재산을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15절.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라고 그냥 숫자만 보면은 뭐 별거 아니네 싶을 것 같아요. 여기 숫자 다 더하면은 몇 마리게요? 갑자기 계산하는 게 머리 아프실 겁니다. 무려 550마리의 가축을 형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분량인데. 그러니까 이 선물로 형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본데 자기가 원래 갖고 있는 자기 재산은 성경에 안 나와요. 선물로 준 게 550마리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사랑하셨고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 여기 13절, 14절, 15절 말씀에 단편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민족 대이동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엄청난 규모가 이동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32장 3절 다시 돌아가 볼게요. 32장 3절로 돌아가 보면은 그 선물을 엄청난 민족의 이동을 하는데 야곱이 여전히 머리를 꾀를 부리지요. 3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사신을 형에게 보냅니다. 근데 그 사신이 형을 만나고 에서를 만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야곱을 떨게 만들어요.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32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몇 명이요? 400명. 사병이죠. 에서가 꾸리고 있는 사병을 꾸려서 이제 오는 건데 왜 400명을 끌고 야곱에게로 오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 같아요? 보통 학자들은 두 가지 모습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야곱을 잡아서 족치려고 지금 400명을 보냈다가 1번. 또 하나는 뭘까요? 이 동생이 오니까 주변의 민족들로부터 공격당하지 않으려고 보디가드를 붙여준다라는 의미로도 있어요.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2번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2번 같아요. 왜냐하면 에서도 이미 이때는 한 민족을 이끌고 있는 수장이에요. 부자고요.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20년 전에 동생의 치기 어렸던 그 일을 여전히 마음속에 담고 있었을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정답 아니에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저도 하나님 나라 가면은 에서를 만나서 물어보려고요. 왜 그러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려고. 그러면 좀 알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7절에 나와 있어요. 32장 7절 보면은 앞부분에 나와 있죠. 그리고 밑줄 그으십시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나와 있어요. 야곱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1번이라고 생각했겠죠. 자기를 잡으려고 형님이 이게 군대를 보내는구나. 형이 아직도 내가 잘못했던 것을 잊지 못하고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구나. 갈 곳도 없는데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했던 행위가 여전히 야곱은 머리를 굴려요. 7절과 8절 유명한 또 부분이 나오죠. 7절과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잔머리 불려서 자기는 후발대, 선발대를 미리 보내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선발대 잡히면 후발대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잡혀요. 이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안 된다라는 것을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사실 있는 거죠. 이 순간에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 드디어 야곱이 뭘 할까요?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걸 이제 합니다. 야곱이 그동안에 뭘 안 했냐면 기도를 안 했어요. 기도를 안 했는데 드디어 성경에서 야곱이 기도하는 장면이 드디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참 좀 답답하기도 해요. 하나님, 그동안에 기도 안 했던 야곱을 왜 그렇게 지켜주셨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지켜주셔야지 기도도 안 했던 야곱을 왜 지켜주셨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헤세드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 그 은혜가 야곱에게 있었어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알아야 될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찬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찬은
야곱처럼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야곱의 일생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기도를 하지 않았더니 늘 끌려다니고 누구한테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쫓겨다니고 무력한 존재로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지금은 야곱은 이제 정말 막다른 골목, 절벽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야곱이 기도를 합니다. 그게 9절과 10절, 11절, 12절 4절 말씀인데 야곱의 기도, 드디어 하는 이 기도를 우리도 한번 읽어봐야겠죠. 9절부터 12절 읽어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였나이다. 드디어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드디어 기도를 해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의 첫 번째 기도인데 이 기도가 언제 나왔는지가 중요하죠. 막다른 골목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시련과 아픔과 고통에 맞닥뜨렸을 때 이제 드디어 야곱이 무엇을 하게 되느냐? 기도를 하게 되더라는 거죠. 시련과 아픔과 고통 다 싫어요.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다만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이 막다른 골목에서 누구밖에 찾을 수 없냐? 하나님 말고는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야곱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이 언약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했을 때에 무엇을 가지고 야곱이 기도를 했느냐? 9절 말씀 잘 보시면은 이게 언약이거든요. 9절에다가 옆에다가 글자로 적어두세요. 약속이라는 글자 또는 언약이라는 글자를 적어두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띵깡 부리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한 게 아니에요. 그가 했던 기도는 정확하게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아무거나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저에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언약하신 거 아닙니까? 그 약속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 매일 매순간 기도할 때 이 야곱의 기도를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막무가내로 하는 그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시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한 걸음 더 걸어 나가야 되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야곱처럼 약속에 기반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이요? 목사님, 저 하나님과 약속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약속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대부분은요, 거의 100%는 여기 성경에 있는 그대로 기도해 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에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대로 기도해 보세요.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전세 계약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계약서를 작성하죠. 그 계약서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 자세한 내용들이 조목조목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에게도 그 계약서를 주셨어요. 그 계약서가 뭘까? 이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막무가내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이 말씀 계약서대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도 지금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주세요 띵깡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저 그 약속의 근거에서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똑같이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약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자기가 철저하게 깨져요. 내가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이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집에 가세요. 뭐 아프지도 않으면서 왜 오셨어요? 근데 아픈 사람이 병원을 가면은요, 의사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도 똑같아요. 제일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야곱이 드디어 그걸 깨달았어요. 아, 내 힘으로 했던 게 아니었구나. 내 능력을 했던 게 아니었구나.
철저하게 자기를 깨부서지는 역할을 그 일을 지금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기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만약에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제가 했어요 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저 못해요. 저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지난 20년이 순간적으로 막 지나갔을 거예요. 삶을 통해서 깨달았을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지팡이 하나만 갖고 나왔는데 이제 거부가 되었네.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게 아니었네. 하나님의 은혜였네. 그리고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된 이유도 알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내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스럽지도 못했고 하나님께 신실하지도 못했어요. 지금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누가복음의 18장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의 장면을 떠올리면 가장 적당할 것 같아요. 자, 이런 말씀이죠.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지금 이게 아마 야곱의 고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자, 이제 에서가 400명의 사병을 데리고 온다라는 말을 듣고 야곱은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32장 13절 말씀, 계속 기도하는 그 장면, 그 자리입니다. 32장 13절 읽어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밤새면서 기도를 하는데 틈틈이 야곱은 뭘 하냐? 머리를 여전히 굴리고 있어요. 계속 굴리는 거예요. 기도를 했지만 불안한 거예요. 야곱은. 기도를 했어도 불안해요. 여전히 야곱과 같은 야곱스러운 생각들을 하는 거죠.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이 모습 보고 있으면 우리랑 별반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여러분들 다 기도하실 겁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건 저는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기도가 끝나고 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했던 나의 모습을 잊어버려요. 야곱이 여기서 무엇을 할까?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자기만의 계책을 꾸려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의 일부를 떼어서 형에게 선물로 보내면서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합니다. 예물을 보내면서 종들에게 어떤 말을 전해야 되는지도 알려주거든요. 얼마나 이게 잔머리를 굴리는지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32장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얼마나 치밀하게 계산을 해서 이게 준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고 나서의 장면이라니까요. 이게 더 놀라운 거예요.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 전에 분명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하고 나서 뭘 했느냐? 열심히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습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하나님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화도 나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야곱 보면 얼마나 비겁합니까? 자기가 잘못했으면 자기가 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지. 자식들 먼저 보내고 아내들 먼저 보내고 재물 먼저 보내고 자기는 제일 뒤에 나가. 이거 굉장히 못된 모습이잖아요. 참 비겁하죠. 근데 아마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감사한 일일까요? 다 보내고 나니까 누구만 남아요? 야곱만 혈혈단신 외롭게 야복강이라고 하는 그 강 옆에 남아요. 히브리 민족들은 기도할 때 어디로 갔느냐? 보통 강 옆으로 가거나 나무 옆으로 가요. 야복강이라는 곳에 가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 거지요. 홀로 남아있어요. 홀로. 그냥 지금은 다른 거 다 떼놓고 그냥 야곱이에요. 그냥 야곱이에요. 딱 하나. 나는 야곱이다만 남아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홀로 남아있을 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나를 설명하는 모든 수식어들을 다 뒤로 제껴버리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나는 어떤 직분을 갖고 있었고 나는 뭐하는 사람이었고 다 제껴놔보세요. 그렇게 나 혼자 딱 남았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이 순간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독대 1대1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칠흑과도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야곱을 드디어 붙잡아요. 24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32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나와요. 우리야 지금 여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이때 야곱은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겠죠.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누군가 자기를 붙잡고 자기한테 이제 멱살 잡고 막 뒤둥글면서 나를 잡을 것처럼 막 달려드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 그에게, 기도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철저하게 복종하는 자리까지 끌고 가시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성경에서는 씨름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것은 어쩌면은요, 목숨을 건 싸움입니다. 몇 분 하고 끝난 것도 아니고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가 뜰 때까지 밤새도록 싸움을 해요. 영문도 모르는 육탄전을 계속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싸움을 하는 과정 중에 야곱도 자기가 붙들고 있는 이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천사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그 순간에 이제 더욱더 절실하게 목숨을 건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야곱이 이길 힘이 없어요. 이길 힘이 없으니까 그 순간부터 이제 목숨 걸고 붙잡는 겁니다. 붙잡는 것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지한 순간 붙잡기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저 붙잡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환도뼈라고 나와 있지만 이 골반뼈겠죠. 이 골반뼈 그게 부러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뼈 부러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뼈에 작은 금이라도 가면은 어떻게 되죠? 움직이는 게 너무 힘들어요. 고통 가운데. 예전에 저도 운동하다가 이 갈비뼈 제일 아랫단에 금이 살짝 간 적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숨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엄청 아파요. 말도 못하게. 근데 지금은 야곱은 그것보다 더 심각하죠. 골반이 부러졌으니까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지요. 근데 자기에게 처한 이 고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절박하니까, 간절하니까, 하나님 말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절대로 놓지 않는 거죠.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붙잡는 거예요. 놓아줄 생각이 없어요. 간절하게 은혜를 원하면서 붙잡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붙잡는 것을 원하셨어요. 제발 나를 좀 붙잡아라. 제발 나를 붙잡아라.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그냥 야곱을 거기서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세우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만들고 싶은데 속으로 생각하신 거죠. 제발 잡아라. 너 갈비뼈 부러졌, 너 여기 뼈 부러졌다라고 해서 놓지 말고 제발 좀 붙잡아라. 그러면서 절박한 상황까지 몰고 가시고 야곱은 숨이 턱턱 막히죠. 뭘 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저 이 약물고 붙잡기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럴 때 있으시죠? 절벽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밀치시는 것 같을 그때. 왜 그러실까? 우리의 삶도 야곱과 별반 차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가봐도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걸 가르쳐 주실 때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하느냐? 그 절박한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26절 말씀은요, 여러분들 전체 다 밑줄 그으십시오. 별표도 치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야곱의 절박한 마음이죠. 축복해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래야지만이 제가 하나님을 놔드리겠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붙드는 거죠. 하나님은요, 야곱의 이런 태도를 기다렸어요. 그동안 20년 동안 그게 없었다니까요. 그게 없었어요. 근데 드디어 야곱이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27절과 28절 말씀, 하나님의 응답이고요. 이 말씀도 역시 다 밑줄을 그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27절과 2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27절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여기 밑줄 그어두시겠습니까? 자, 이 27절과 28절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모든 것을 바꿔버려요. 먼저 깨달아 알게 만들으신 거예요. 너 누구냐? 너 뭐하는 사람이냐? 그걸 알게 만들으신 거예요.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야곱은 그동안 무슨 생각했어요? 나는 야곱이다. 나는 야곱 뭐예요? 나는 사기꾼이다. 이거를 스스로 깨달아 알게 만들어요. 너 뭐하는 사람이야?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저는 사기꾼이었고요. 거짓말쟁이였고요. 형을 속였고요. 아버지를 속였고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자기 존재를 인정하고 나서야 하나님이 새로운 정체성을 야곱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새로운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제 야곱이 아니라 뭐죠? 너는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의미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근데 솔직히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져주셨다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붙드니까 하나님께서 져주셨다예요. 내가 약하다라는 것을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무릎 꿇고 하나님 저 못합니다. 저 야곱입니다. 저 사기꾼인 거 아시잖아요. 저 더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그의 정체성을 완전히 뒤집어 주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한 거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내가 약할 때에 곧 그가 강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마찬가지죠. 자기 힘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것을 인정할 때 야곱이 이길 수 있도록 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전심으로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결국 야곱은 완전히 여기서 바뀌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기 27절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제가 야곱입니다. 이 말을 할 수 있기까지 무려 20년이 걸렸어요. 20년이. 변화된 야곱이에요. 오늘 긴 말씀들을 좀 나눴는데 오늘 말씀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원래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천이었어요. 근데 그 야곱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바꾸시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잔머리 굴렸던 야곱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이유로 복을 주셨어요. 야곱을 그 밤에 인도하셔서 야곱을 변화시킨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변화시키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깨뜨리신다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다 주변에 있는 것들이 깨질 때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 무엇을 바라고 계실까? 깨지고 부서지는 그 순간에 나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기대하고 계세요.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힘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열심으로 기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사람들도 붙들어 주셔요. 야곱이 이겼어요. 근데 자기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이기게 만들어 주셨어요. 왜요? 자기를 드디어 내려놨으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야곱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로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길이 없는 상황, 절박하고 안타까운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희망을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어린아이들과 놀다 보면요, 우리 꼬맹이들 교회 학교 아이들과 놀다 보면 아이들이랑 가끔 놀다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이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스스로 그냥 모습은 그대로인데 아이들이 갑자기 스스로 파워레인저 해가지고 변신을 해요. 스스로 파워레인저. 나는 번개맨이다. 그래서 번개맨하고요. 갑자기 목사님 저한테 번개 파워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른들한테 번개 파워 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뭐 반사 그러면 안 돼요. 그럼 큰일 나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번개 파워 하면 맞아줘야 돼요. 맞아줘야 돼요. 진짜 아 하면서 쓰러져 줘야 돼요. 왜 그렇게 할까요? 제가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요. 번개 파워 맞고 제가 쓰러지는 신용을 해요. 왜 그렇게 하냐면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거예요.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요. 아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가는 거죠. 야곱의 씨름이 그 이야기예요.
내가 뭐 그냥 아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면은요, 아, 내가 넘어져 주는 거예요. 야곱에게 져주는 거죠. 마찬가지처럼 내가 그냥 맞아주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아, 내가 힘이 있어 하면서 자기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기가 일어서는 자로 되는 거죠. 야곱의 이야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꼬맹이들에게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져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 하시면 야곱은 뼈도 못 추려요. 야곱이 번개파워하면은 하나님이 맞아주면서 아, 넘어져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해서 야곱이 일어설 수 있게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과 겨루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야곱을 지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먼저 내려놔야 되고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이 악물고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야곱의 삶을 봅니다.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나의 지혜와 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막다른 길에 서서야 주님을 찾았던 야곱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이제는 오직 주님만 붙드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계획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자존심을 낮추시고 절박한 자리로 인도하실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시려고 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새롭게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